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썼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엄청난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사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사막으로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좀 더 하나님과 친밀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는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도원이 시작돼서 수도원의 아버지라는 별칭이 생기게 됐죠. 그가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또 그에게 치유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간 이유도 하나님과 단둘이 아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토니우스처럼 다 세상 일을 뒤로하고 그렇게 사막으로 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이 신인 동형론, 하나님도 우리같이 외모를 갖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과 사람됨이 닮았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람됨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는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 이렇게 이야기하고, 칼빈은 영혼까지 부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고 인류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세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옴으로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힘든 세상으로 변했고, 착하고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매섭고 사나운 사람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영어로는 본어게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면 진정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거듭남, 구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땅이 폐괴하고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한 이유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타락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러나 변하게 되지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앙인으로서 그치지, 종교인으로서 그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람 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 그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아주 못쓰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됨,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죠. 그러나 우리는 능력만을 강조하지 능력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됨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바르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 됨됨이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살펴보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생각할 때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람 됨됨이보다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교활하든 교활하지 않든 능력이 있는가만을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잘못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오히려 역기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그 사람 하나도 안 변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혹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도 내 성격이 변하지 않아,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것, 사람이 그동안 갖고 왔던 습성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이 말은 바꾸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어져야 되냐면, 그 사람 교회 다녀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뀌어져야 됩니까? 교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은사도 없습니다. 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지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습니다.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없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미워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이죠.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참을 줄 모르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전부인 줄 알았지 성령의 열매는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사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 성령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곱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사로운 말다툼이 멱살을 잡고 싸움으로 이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 노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여기가 교회냐고, 왜 여기서 싸우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싸우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지만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청소년들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하더라,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은사는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뿐을 넘어서서 자기 영혼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백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근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고 싶어서 조카에게까지도 양보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조카였던 롯은 아브라함을 남처럼 대우했지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멸망된, 그곳이 또 전쟁에 의해서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고소하다 그랬습니까? 318명을 이끌고 야밤에 기습을 해서 조카와 롯과 그의 재산들을 다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조카를 지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지요. 그 훌륭함과 그 근사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떠나게 됐지요. 저는 이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은사와 그 같은 열매에는 그렇게 크게 욕심이 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열매 맺기 위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적으로 아주 취약한 젊은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절했던 요셉,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던 요셉,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던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 앞에서 내가 형님들의 아들들을 키우겠습니다, 눈물로 이야기하는 요셉을 우리는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습니까? 요셉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포도원의 일꾼을 보십시오. 아침 9시에,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사람들을 찾아놨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오늘 일을 못하면 굶어야 되는 그 가족들 때문에 오후 3시까지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까지 챙기려고 했던 포도원 주인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은 포도원 일꾼들에게 품삯을 줄 때 나중 온 자에게까지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없으면 그날 그 가족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법이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은 욕심,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은 욕심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잎이 다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열매죠. 그리고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재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 굿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유혹했을 때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큰 사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고 작은 일에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던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자기의 스승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의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던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삼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갈등의 불화를 끌 수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만들고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좀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싸나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지내야 됐고, 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되면 체포가 돼서 결국 목숨까지 잃었지요. 그들은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토마스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요.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언제 했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지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들을 너무 강하게 드러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무례하다, 이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눈을 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총장이었던 마우어 교수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냈습니다. 기독교가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초 시민 교양 의식이 없다고 그분은 그 책에서 아주 강하게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가장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의 총장이 쓴 책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탔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아주 상냥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날씨가 좋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듣다가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진작 얘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통상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바쁜 시간에 시간 낭비했다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런 내용을 책에다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죠. 심리학에 찌들린 기독교, 경영학에 찌들린 기독교, 마케팅에 찌들린 기독교. 여러분, 이런 용어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온유해져서 섬기는 사람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령의 열매들이 분명히 맺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해왔습니다. 너희의 행위가 만군의 여호와를 욕먹게 하는도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애써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가 바뀌어 나갈 때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지만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 같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되어 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